이제 마지막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이 강림절 기간 동안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그들의 믿음의 실천적인 모습을 더 강화해 주고자 권면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고 또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아들이며 서로가 받아주라는 용납하라는 그런 대략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아예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뜻하지 않은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내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종교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고 그것이 폭동으로 변해서 확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폭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디우스 로마 황제는 49년도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 내 2만 5천 명 가량의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 글라디우스가 그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구절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류였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고 로마 교회 내에는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는 자연히 그 남아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였기에 교회는 상당한 규모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후 54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는 49년에 클라디우스가 내렸던 그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이 칙령을 폐지를 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났던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 로마의 교회, 자신들이 다녔던 교회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누렸던 기득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것을 애써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요.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선 14장에서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먹는 것을 가지고도 서로가 부딪혔고 진정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투며 서로의 앙금을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교인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실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점을 사도 바울이 짚어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해결은 바로 서로 받아들이라는
용납의 마음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 교회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 것을 가지고, 각자가 행동한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비난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이 그들을 서로 부딪히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우상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린도의 사회처럼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섬기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때 드려진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팔려지게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사 드려진,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심지어는 아예 채식주의자로까지 바꾸는 그러한 교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신전의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채식만 하는 것으로까지 그들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내의 갈등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내의 갈등의 모습에는 안식일과 절기 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꼼꼼하게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안식일을 이야기하니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바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 등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을 우선 삼았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갈등이 촉발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 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정말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아무런 구애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또 두 그룹에는 별로 좋지 못한 갈등의 요소를 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행동 속에서 이들은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겼고요, 비판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의 믿음 행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들은 사도 바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고 15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받으라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이 적은 자든 또한 믿음이 큰 자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8절의 표현처럼 할례의 추종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유대인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따스한 품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깨끗함이 없는 우리를 다 품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 근본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모습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의로울 것이 없는 우리 서로가 이제 다툼과 분쟁을 끝내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본의 모습을 모든 일을 품는 본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모습입니다. 불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다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좀 특별하다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지만 50보 100보 다 거기입니다. 다 똑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 영광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모습, 바로 용서와 이해의 받아들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취지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열하고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 또 갈등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것 무엇이 있으신가요? 과연 그게 내 죄보다 더한 것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보면서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내하는 그 모습을 보이신다면 나는 너무 슬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슬퍼하실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받아들여 주심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갈라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부합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는 내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였으니 이제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게끔 내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함께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특별히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웃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면 용서받은 상대는 용서만 받았을 뿐 나와 가깝게 지낼 수 없고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이웃이 나에게 젖어들게끔 하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복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붙잡는 이 믿음, 또 이 복음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쉽게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좋은 영향을 주어야지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기뻐하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다가오게 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끔 만들어가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삶에 있어서 정말 삶의 그 원동력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분명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삶의 새 힘으로 작용하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웃에게 그대로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내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며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서로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고요. 또한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생각만 하고 우리끼리 잘 믿어 천국을 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우리 몸을 버려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구원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또 해석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맞추게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같이 해주면서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도록 하게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좀 더 과하게 좀 예를 그렇게 들어본다면, 상대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같이 마시면서 그 친해진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 상대에게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상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상대의 마음에 들도록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 보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신앙의 원리를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함께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의 기쁨에 참여시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쉽게 말해 착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왠지 만나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내가 그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더욱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은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까이 할 수도 혹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바라보며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받아들였듯이 특별히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면 그들이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함께 복음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상대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이웃에게 퍼져나가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빠져들도록, 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분열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강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한 용납하고 또한 그런 본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귀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길